우리 오늘은 아도나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좀 서론이 필요해서 서론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도나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서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약 한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종교일까? 사실은 종교는 아니죠. 참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아니면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럼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만 한다면 나는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와도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 기독교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가 나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옮길 수 있고 신앙도 떠날 수 있고 뭔가 교회에서 실망하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광신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산상수훈을 전해주실 때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 딱 2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왜 칭찬을 들었냐면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위에도 더 높은 군인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군인 체계 안에 말만 하면 상복하달, 즉시 전달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 자체가 명령하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질병도 떠나가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 군인 삶 그 자체입니다. 말한 대로 순종하는 삶. 이로 인해서 백부장이 칭찬을 들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 수하에 많은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종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종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것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만나고 나서 본인의 삶 가운데 순종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즐겨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울 아도나이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환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지만 이 아도나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측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그래야만 되는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선언을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를 좀 보면서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교재 윗부분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시는 것과 구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즉 아도나이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최초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기서 주가 이제 원어로 아도나이가 쓰여졌는데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많은 하인을 거느렸기 때문에 주종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종의 운명이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종은 고용된 하인보다 훨씬 살기에 편했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며 심지어는 매일의 일과를 지시해주는 것도 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종들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따라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음에 열거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을 각 구절 아래에 써 보십시오. 자, 창세기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르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패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도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시편 123편 2절 보면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시편 145편 14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일으키시는 주님, 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주인, 아도나이 되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면, 아도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도나이를 배우면 믿고 신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자, 이제는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주로 표현되어 있는 곳에 표시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리고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를 써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볼 테니까는요, 주라고 나온 곳에 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자, 주의 표시를 해놓고요. 그러면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도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반응은 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4편 7절은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아도나이 되신 주님 앞에 보이는 반응 두 번째는 떤다는 거예요. 왜 떠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가 마음속에 좀 많이 와닿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이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마땅히 우리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실 오늘날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거겠죠.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 대드는 성도님들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을 막 들이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떨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편 135편 5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심으로 찬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종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136편 3절에 보면은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감사.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공부하는 동안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아돈, 주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퀴리오스로서 최상의 권위,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퀴리오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흔히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최상의 권위,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인정하는 호칭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스포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절대 군주를 의미합니다. 마치 전제의 군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셨고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가 아도나이를 배우고 있는데 아도나이의 두 가지 면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종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의 퀴리오스, 데스포테스라는 호칭으로 불려진 최상의 권위, 지배자, 통치자, 절대 군주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부류가 어떤 부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완전히 신앙이 없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뭔가 나와는 좀 다른 부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이해가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죄송한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선견자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였어요. 이때 당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나는 선지자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년에 이제 한 번, 올해는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수련회 가면 우리 장로님께 하루 새벽기도에 설교 부탁드리거든요. 장로님들이 쉬워하지 않으셔요. 누가 하시면 좋겠습니까? 돌다가 이제 선임 장로님이 하셔야죠. 이제 장산대 장로님 하셨잖아요. 그 10분, 15분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성경 지식과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예를 보니까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저를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으셔요? 간혹 있으시죠?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으셔요? 예, 저는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막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요,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보면은요 되게 무서워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요즘 아이들 말로 귀신과 맞짱 떠가지고 귀신을 이겨서 막 쫓아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서 권능을 행했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정도 권세가 있으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통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열심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나의 뜻대로 행하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대충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알바 있다고 안 나오고 뭐 있다고 안 나오고 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는 주님으로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셔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요. 행위로 가는 것 아니고요. 이런 권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1번. 이 구절에 따르면 3페이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죠. 다른 말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데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면 당연히 우리들 삶에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 구원받았구나, 안 구원받았구나 아는 것이지,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아,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주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고백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철저히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2번. 이것은 아도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데스포테스, 우리들의 주인 되신 분이시잖아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시는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뭘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럼 3번 질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주가 되심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그렇게 막 철저히 막 순종하고 뭐 따르고 나 이런 주님으로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범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많아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선을 이렇게 본인 앞에 쫙 그어놓고요.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 선 이상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딱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이 어렵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한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질문도 중요하죠.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도나이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요? 진짜 아멘이셔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실 것입니까? 아멘이셔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많이 잘. 그래서 어떤 일을 권면을 하면은 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면 하나님을 진짜 아도나이로 모시는 신앙이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고 내 상황과 형편을 좀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 논리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도나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섬세하게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본인은 본인을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힘든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능력도 줄 거고 힘도 줄 것이고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로 섬기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고요. 어떤 일을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이 아도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의미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도나이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은 옳지 않겠죠. 내 삶의 진정한 아도나이가 그리스도신가? 내 삶의 진정한 아도나이가 난가? 이 질문인 것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잘 배웠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모시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토익 문제입니다. 아도나이의 뜻이 뭐라고요? 정의를 해 보십시오라고 해요. 아도나이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 예,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이 아도나이의 뜻입니다.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반부에 배운 것처럼 주인으로서 종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으로서 종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를 아도나이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책임을 다하는 넉넉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믿고 섬길 때에 그 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순종은 다하지 않고 그냥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부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앙한다면 주인으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또 채우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종으로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복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잘 흐르는 것이 영적으로 생명이 흐르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겠지만, 그러나 또 종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가지 않으면 엘샤다이 하나님, 또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건데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해석을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전도단에서요, 이런 예가 있었대요. 예수전도단 훈련 받는데 훈련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훈련비가 부족한데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훈련비가 채워지고 또 마감 전에 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업료가 적어요. 그래서 이 수업료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비용을,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작은 것까지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갖다 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쓰잖아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쓰는 용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완벽하게 순종을 했을 때에, 아도나이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기 거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받으셔서 높은 곳에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로서 완벽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엘샤다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슈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해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완벽한 순종을 할 때에 모든 것에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순종 이후에 엘샤다이를 더 깊이 만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4번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종으로서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종으로서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5번, 아도나이와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도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도나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종으로서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은요,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과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 이 아도나이의 이름이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 내가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아도나이를 경험하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아도나이가, 엘샤다이가 너무 좋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참 기독교, 참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엘샤다이로 만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엘샤다이, 아도나이를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성한 고백이 있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게 좀 멋있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